마태복음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가 음행하지 않는 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30절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천국의 입국 조건,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 영이 바로 태어난 어린애가 되어야 천국에 입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이 갓 태어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갓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갓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이 마가복음도 어떤 사람으로 지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한 관리죠.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부자 관리죠.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리인.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나이는 젊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 공무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질서 속에서 율법도 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 선한 호칭을 자기에게 붙인 그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는데 자기를 선하다고 부른 것을 지적을 하실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야 합니다.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날 왜 하나님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아주 올바른 지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뭐랄까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먼저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신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생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부자 관리가
어느 계명입니까? 저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 가운데 이제 10계명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이야 뭐 유대 사람들은 다 뭐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계명 빼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행위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했을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모도 공경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의 완성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정말 충만하게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사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행위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인 것이 그에게 이제 아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켜서 온전해져서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청년에게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다면 부자는 이미 이 자기의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이웃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청년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천국에 입국해야 되죠. 영이 살아나야 되고, 입국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네가 땅에 속한 네 모든 생각과 재물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영이 살아나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이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보화가 뭘까요? 하늘들에서 부어주시는 보화. 그 보화를 받아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이죠.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하는 것은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영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그러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사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실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 물론 그 보화 전에 영이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영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천국에 입국한다. 신약시대에 천국에 입국을 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입국이 허락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우선 자기 부인이 돼야죠.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도 21절 말씀에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과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그 청년,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갑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도가 됐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근심하면서 갔다 하는 것은 재물을 팔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다시 설명한 거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천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깨우침을 갖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늘들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올바른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들의 왕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번역한 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천국을 24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냥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 거는 천국으로 번역하고 뒤에 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는데 같은 언어다. 그러면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늘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전통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은 다음에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구원이 너무나 단조롭게 단순화되어 있다. 기독교가 가리킨 교리와 전통이 원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력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드립니다.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요, 제가 드리는 영이 거듭나는 구원과 혼의 구원과 그리고 한몸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온 혼과 온 영과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한 신부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을, 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구원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있는 재물들 그걸 뭐 그냥 잔뜩 짊어지고 정말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걸 내려놓고 따라가야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 내려놓고 날 따라. 소유를 다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것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우리도 놀라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닙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도 뭐 정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도 있고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다 세상에 있는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이 거듭나는데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약시대.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인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를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다 버렸잖아요. 생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따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증거가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12사도죠. 다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결국 이제 탈락을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상을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따른 사도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보화가 있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열린다.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된다. 12보좌에 앉아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설명하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배속 판사로 보호자에 같이 앉는 12사도들의 영광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해주신 거죠. 사도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죠. 이제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었던 자들 모두를 양과 염소로 갈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하는 보좌에 사도들이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와 성도의 그 직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사도의 일을 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상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 현세의 이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속받는 거는 영생,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이죠. 한 시대의 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을 누리면 새 예루살렘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야말로 세세의 생까지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현세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재물을 버리고 형제, 관계, 부모, 자식 이걸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현세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에는 현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느 세에 와 있습니까? 어느 세입니까? 하나님 통치를 지금 어디서 받고 있어요? 다음 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세 가운데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군데 속한 특별한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에서 우리는 현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으로 세워진다면 천국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러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복일까요? 세상에 속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한 것들의 재물을 만질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얻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같은 인생 기간에 받는 영적 재산들, 영적 보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푼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여러 배를 받습니까? 부모 관계를 여러 배 받을 수가 있죠. 자식도 자식 같은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입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세상에 속한 것을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받는 게 믿음의 목표라면은 그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목표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지만 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 심판 때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만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되는 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된다는 기준이 어디냐, 어느 때를 가리키냐만 우리가 오늘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된다는 거. 되는 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나중되고 먼저 되고 그런 되는 시점이 뭐냐 이거예요. 결정 시점이. 그건 저는 예수님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 그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그때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하여튼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점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동안 천국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짧은 기간이라도 그 순간에 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0절의 말씀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16절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